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느냐? 11절입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저희가 잘 아는 본문이지요. 가늠한 여인이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여인인데 사실 이 가늠한 여인보다 저는 창피한 여인이다라는 닉네임이 더 맞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지금 끌려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늠을 어디에서 하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다 와서 급습을 할 만한 곳에서 간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견되는 순간에도 이 여인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발견만 된 그 수치를 넘어서서 오늘 3절과 이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 여인을 어떻게 했는가? 끌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던 이 여인이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나. 그런데 막 그 어떻게든 그러고선 질질 끌려오던 그 여인, 그리고 쫓아오면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야 그리고 모여들면서 저 여자가 이렇게 했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성전까지 끌려오는 그 과정에는 또 이 여인은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끌고 와서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라는 이 말이요, 한 가운데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둘러서 있는 그 한 가운데에다 이 여자를 던져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저는 되게 창피한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이렇게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꾸냐면 화장실에 앉아서 바지를 내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벽이 없어져요. 그러고 보면 광화문 내거리에 혼자 그 변기 위에 앉아 있는 그런 꿈을 그렇게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 이런 수치심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의 그 황당함과 수치함보다 이 여인의 수치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희 안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이상한 점이 뭐냐 하면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음을 했는데 간음을 한 여자는 있고 같이 한 남자가 없어요. 이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면 간음한 남녀는 모두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간음이라는 죄에 죽어야 할 대상은 남자 여자 둘 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 이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즉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든지 아니면 남자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이 둘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 죄를 없애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지금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8장 5절이에요. 저희가 좀 같이 읽지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분명히 율법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이런 여자들은이 아니라 그런 짓을 한 누구는 남자와 여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여기에 이 여자만 끌려오고 남자는 없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이 여자가 사회적인 약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힘있고 빽있고 만약에 어떤 손을 쓸 수 있었다면 이 여자는 여기까지 끌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 약자였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로 알 수 있냐면 이 사건에 이상한 음모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잡혔고 두 명이 그대로 끌려왔어야 맞다라는 거죠. 이 음모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배경이 무엇인가? 8장 1절 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세.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셨다. 이 이야기는 그 전날도 어디 계셨다? 성전에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에 등장을 하는데 때는 어느 때냐? 때는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구원해 내시고 이제 광야에서 요새 저희가 큐티를 하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구원하신 은혜와 그들을 돌보아 주신 은혜를 뭐 하는 절기냐면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다 동생들이 올라가는데 형님 같이 올라가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형님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큰 뜻을 품고 뭔가 해보려고 했으면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일 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생도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다 가족들이 올라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 초막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아마 한 중간쯤 올라오신 것 같아요. 중간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들에게 성전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어때요?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아니야?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 아니야? 왜냐하면 아무리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분처럼 이분만큼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겠어? 아무래도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다가 안 되겠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버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절로 가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병정들을 보냈어요. 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납치해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끝날이 되어서 즉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두 개의 큰 행사가 있어요. 초막절을 마무리를 짓는 첫 번째 행사가 뭐냐면 관제의 축제라는 걸 합니다. 이 관제의 축제는 실로암에 있는 물을 갖다가 떠다가 그 물을 성전에서 부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 면 광야 38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이
반석을 깨트려서 거기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단 말이죠. 즉 우리를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내서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사가 바로 이 관제의 축제입니다. 그렇게 물이 부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다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서 와서 마시는 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막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너무 매료가 되니까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았다가 몰매 맞게 생긴 거죠. 못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사가 저녁 때 진행이, 낮에는 관제 행사를 진행하고 저녁 때에는 무슨 행사를 하냐면 여인의 뜰에서 횃불 축제를 합니다. 불을 밝혀요. 불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광야 40년에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그 말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뭘로 인도하시겠다는 거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는지 떡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횃불 같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축제가 바로 이 밤새 여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횃불을 밤새 밝혀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찬송을 하고 막 하니까 여인들한테는요 공식적으로 허락된 외박의 밤이에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 밤새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되면 이 축제가 끝나면서 랍비가 나와서 뭐를 선포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다 찬송을 같이 부르고 이 초막절 행사가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는 나는 생수다라고 얘기하시고 이 사건 뒤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두 개의 초막절 행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4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왜 안 잡아왔어?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대단하던데요. 율법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기에 현혹되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율법이에요. 율법. 법이란 말이죠. 사실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가 던져놓고 지금 들이대고 있는 이야기도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세가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사실은 수치심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엉망이면 뭐라 그래요? 무법천지다라고 이야기하죠. 법을 어겨도 그게 없으니까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요 죄를 지으면서 첫 번째 들어온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죄를 짓자마자 이 사람이 뭐를 깨달았어요? 내가 벌거벗었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 창피해서 뭐 했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뭘 갖다가 가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수치심이라는 건 그래서 어쩌면 인간 안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창피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 사실 이거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등장한 첫 번째 감정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초막절 행사가 딱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셔서 이제 오전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침 새벽 대바람부터 이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수업하시는 클래스 앞에다가 이 여자를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함정이 있어요. 좀 전에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뭐를 찬양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이 여자를 그냥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거고, 또한 그 율법대로 그러면 이 여자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건 뭐가 돼요?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는 이 두 가지 함정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뭐가 있었대요? 속셈이 있었다. 즉 이 사건은 그냥 어쩌다가 이 여자가 발견이 돼서 끌고 온 사건이 아니라 이미 다 뭐가 돼 있었어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딱 걸려들은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소해서 넣을 그 구실로 이 여자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간통죄 또는 간음죄라는 것이 현대에는요 굉장히 무력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그렇게 힘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요새는 너무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 이전에 이미 동거 생활을 하고 그게 오히려 더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여러분 이 간음 또는 간통이라는 것은 곧 뭐하고 통하냐 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사건하고 통하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창피한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을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떨어져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간음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알아서 이 여자를 잡아서 끌고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이 여인이 이들이 놓은 덫에 걸렸고 그리고 그 음모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 저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어쩌면 너무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뭘 파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뭐 솜사탕을 팔던 하여간 뭐라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뭔가 흥분이 돼서 막 이렇게 축제의 자리에 몸을 팔려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항상 외롭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자기는 언제나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아주 잘생긴 남자를 하나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 옆에 일부러 이게 뭐죠? 이 잠입을 시켜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를 꼬셔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상황만큼은 이 여자한테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창피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창피한 것보다 이 여인이 더 창피한 게 뭐냐? 너무 바보같이 거기에 걸려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그 결과 때문에도 참 창피하지만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이렇게 되었지? 라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한심할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됐는가도 창피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르겠어요. 그 남자는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말로 이 여자를 꼬셨는지 뭐 정말 사랑한다든지 정말 예쁘다든지 뭐 무슨 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그저 넘어가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피한 이 순간에 끌려와서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옆에 한 젊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 젊은 남자가 만약에 딴 사람들이 나를 끌고 와서 던져놓고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쳐다봤다면, 그러면 정말 수치스러웠을 텐데 이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어떻게 하는가? 이 여인은 여기에 지금 던져져 있는데 이 남자가 보면 몸을 굽혀서 갑자기 흙바닥에, 이제 당시에는 바닥이 흙바닥이겠죠? 흙바닥에가 뭔가를 막 쓰는 거예요. 뭐를 썼을까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그거 아니세요? 저도 그게 언제나 제일 궁금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거기다가 뭐를 썼을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딱 보니까 가늠한 사람 명단이 나와서 그 사람들 명단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뒤에 하실 말씀을 거기에다 쓰고 계셨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10계명을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쓰고 계셨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저희는 모르는데 저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행위예요. 예수님이 뭐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행위는 어땠는가? 거기에서 똑같이 두 팔을 이렇게 하고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짓거리를 했어? 죽어 마땅하지라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랑 똑같이 그 땅바닥에서 뭐를 하고 계세요? 구부려서 뭐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상상을, 이제 본문을 읽으면 상상을 그 본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 걸려요. 이 여자 자세가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여자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았다 3절에 얘기하고, 뒤에 가면 홀로 서 있는 그 여인 외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여자가 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원어에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뒤에 부분에 이 여자가 홀로 서 있다는데 서 있다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자는 서 있었을까? 바닥에 엎으러져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가 서 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돌들을 들고 지금 나에게 던지려고 하는데 멀쩡히 서서 돌을 맞겠다고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면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몸을 웅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 놓았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 여자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가늠하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옷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3절에 이 여자를 세워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세워놓았다라는 이 동사가 put 또는 set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세워놓았다라고도 얘기가 할 수 있지만, 또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다가 그냥 놓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질질질질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질질질질 끌고 올 때도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벗겨지는 옷을 열심히 움켜쥐면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성전에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데 얼마나 옷을 잘 갖춰 입고 오겠어요. 그래도 저희 주일날 예배 올 때는 그나마 갖춰 입고 오잖아요. 그렇게 갖춰 입은 사람들 사이에 이 여자를, 제대로 옷도 못 입은 여자를 던져 놓았을 때, 그때 이 여자는 땅바닥에, 그리고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그 돌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움켜서 땅바닥에, 정말 바닥에 엎드러져서 옷을 움켜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얼굴 보아하니 그렇게 놀게 생겼네. 이런 이야기들을 옆에서 했겠죠. 아이고 저 여자였어? 원래 평소에도 저 여자가 좀 하는 짓이 그랬어 라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네를 빈정거리면서 그러면서 벌어진 옷 사이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그 남자들의 시선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그 사람들의 눈빛을,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그 땅바닥에 이 젊은 남자가 갑자기 같이 땅바닥에 구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자세를요 6절과 8절에 두 번이나 다 예수님께서 몸을 뭐해서 구부려서 앉아서 땅바닥에, 그 두 번째에도 또 예수님이 땅바닥에 몸을 구부려서, 이 구비르다는 단어는요 이마가 땅에 닿아지다라는 뜻이에요. 절하다라는 것을 쓸 때, 그러니까 거의 뭐예요?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누구랑 똑같이, 이 여인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여인에게 쏟아지던 비난의 시선, 조롱의 시선, 돌을 들고 너는 죽어 마땅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노의 시선들이 나를 향해서 다 쏟아지고 있던 게, 예수님이 뭐를 쓰시는데 뭘 쓰시는 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궁금했듯이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뭘 썼는지 궁금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쳐다봐요? 순간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쓰고 있는 거야?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안 하시고 예수님이 뭐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몸을 땅바닥에 구부려서 내 옆에서. 그 순간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쳐다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어디로 옮겨갔어요?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다 예수님에게 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에게 막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우리를 향해진 그 비난과 조롱과 분노의 시선을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붙잡아서 끌고 가신 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바닥에다가 글자를 쓰신 이 행위는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입혀주시느라고, 그 벌거벗은 자에게 입혀주시느라고 예수님은 벌거벗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8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네 나이가 사랑할 나이가 됐다. 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내 위에 펼쳐서 내 알몸을 가려 주었다. 내가 내게 맹세를 해 너와 언약을 맺고 너는 내 것이 됐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가벗고 돌아가신 그 행위는 그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알몸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이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이 자리에서 확 죽었으면 좋겠는데 또 죽는 건 두려운 그런 이 여인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의 비난과 수치와 조롱거리를 다 그 발가벗겨진 것도 창피한데 여러분, 그 높은 데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여자를 쳐다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장 7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평소의 캐릭터로 보면 돌 던지지 마라 이래야 옳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돌을 던져라. 동사는요 돌을 던져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다 단서를 하나 붙이시는 거죠. 뭐라고 붙여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순식간에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만 벌거벗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두 다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땐 죽을 죄인과 의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에서 저희가 볼 때 세 종류의 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뭐냐? 이 여인의 간음죄 같은 죄예요. 누가 생각해도 죄고 그 죄를 지으면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지 라고 얘기할 그런 종류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죄는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죄예요. 이들의 죄는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한 죄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약한 한 여자를 뭐해요? 갖다가 이용해요. 그 여자를 파멸시켜도 조금도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죄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죄예요. 이 정확하게 원문에 보면 이런 여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요, 이런 것들은이에요. 그런데 여성형 명사로 쓰여서 이런 여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도 뭐 한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말 인간 이하의 바닥으로 내려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활한 죄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난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남의 잘못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내 잘못에는 하나도 안 예민한데 남이 잘못하는 꼴은 못 보겠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르르 몰려와서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소하는 자들에게 동조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소하는 자들에게 쉽게 동조가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반찬이 무슨 반찬이래요? 남 씹는 반찬이래잖아요. 그게 하나 올라오면요, 그러면 다 잘근잘근 씹힐 때까지 거기서 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를 할 때면 스스로는 어떻게 느껴요? 나는 거기에서 열애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데에 너무나 쉽게 동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죄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남을 그렇게 고소할 때 자기는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고소당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난히 탐욕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돈에 대한 잘못을 얘기할 때 침을 튀기면서 얘기해요. 유난히 이 음란이라는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불륜의 이야기만 나오면 열을 내면서 그 사람을 고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다 이 순간에 폭로시켜 버리셨어요. 갑자기 이 여자만 비추고 있던 스팟라이트이 갑자기 확 넓어지면서 다 벌거벗고 있는 것이 드러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로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 중에서 어떤 순서로,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로 돌을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 나이가 많은 만큼, 우리의 인생이 살아온 만큼 뭐가 많아요? 죄 지은 게 많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죄 짓는 인생이에요. 죄 지은 횟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걸 폭로를 시키시고 뭐를 하셨냐면 예수님께 쳐다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폭로를 시키고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 무슨 시선이에요? 그거는 정죄하는 시선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도 그 시선을 바라보지 않으시더니 모두의 죄를 다 드러내시더니 예수님이 또 뭐 하세요? 또 땅바닥에 앉아서 뭐를 써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시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시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여자가 그때까지만 해도 언제 돌이 날라올래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조용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건드리시면서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해달라고 써놨는데 우리말로 제가 개역 개정이 좀 필요해서 한번 그냥 보여주세요. 저희가 우리말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 본문을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 우리말에는 사실 그 본문을 원어를 빼놔서 제가 보니까 원어에도 분명히 들어있는 단어인데 그게 빠져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개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고발과 정죄입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딨냐? 고발하는 자가 어딨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누가 하는 일이에요? 판사가 하는 일이에요. 죄를 고발하고 판사가 이 사람은 죄인 쾅쾅쾅 하는 법정에서 쓰이는 두 개의 단어가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소와 고발과 정죄 이 두 개는요, 우리로 하여금 너 잘못했지, 너 죄인이지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마치 죄인복을 입은 것처럼, 마치 수갑을 찬 것처럼, 마치 죄수 호송되는 것처럼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창피함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고 또 스스로도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것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너무나 창피해하고 너무 수치스러워하고 그 가운데 갇혀서 지내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내 실수도 일 수도 있고 내가 어리석은 것 때문에 저지른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지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시선을 다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내심으로 이 여인 옆에 고소하던 자들이 없어졌어요.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 없습니다. No one,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정죄의 시선으로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고발의 시선으로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뭘로 생각해요? 그분을 고소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분을 정죄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그 고소하고 그 정죄받는 데서 뭐 하셨어요?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마치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어요. 사실 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건요, 예수님의 특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특성이에요? 사단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별명은 참소하는 자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를 밤낮으로 고소하던 사단이 뭐 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단의 소리에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안에 고소를 하고 우리를 참소를 해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자신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법도요, 사실은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뭐를 쓰셨을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건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제 질문 중에 하나지만 저는 율법을 쓰고 계셨을 것 같아요. 10계명을 1계명부터 쓰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율법들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마음이 있어요.
죄 지은 자를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의 진짜 뜻을 모르고 그걸 가져다가 들이대면서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파멸시키고 정죄하고 있는 이들의 죄를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들이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8장 11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눈이 이때서야 처음 마주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끌려오면서 받았던 눈빛들, 나를 쳐다보면서 아유,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저렇게 살지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는 분노하고 너 같은 여자는 우리 공동체에서 없어져야 돼라고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덤벼들던 그 사람들의 눈빛하고는 너무나 다른 눈빛을 이 여인이 본 거예요. 어떤 눈빛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빛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서도 그래도 또 그 정죄함이 나한테 들어서 나는 또 수치스럽고 나는 또 거기에서 노연하지 못하던 우리들은 무엇을 만나야 되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예수님 눈 안에 있는 열망이 있어요.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는 네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살기를 내가 소원하고 그것을 꿈꾸고 내가 바란다. 라는 이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즉 과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어요.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겐 뭐가 남아있어요? 미래가 남아있어요. 너의 미래는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죄는 더 이상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수치심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창피한 게 되게 많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생각외로 제가 그래서 이 앞에 쓰는 게 되게 어려웠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그런 걸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뭐 처음부터 굉장히 이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 것처럼 저는 되게 그게 많았어요. 수치심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왜 내가 그렇게 수치심이 많을까? 왜 그런 꿈을 자꾸 맨날 반복해서 꿀까? 앞에 서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찬양을 했지만 이 앞에 서 있으면 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꼭 나는 빨가벗고 서 있는 것 같을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어렵고 창피하고 그게 저는 열등감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하면서 또 보면서 그 열등감이 결국 어디서 오냐면 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이게 뭐 되지 않아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과 수치심은 어디에서 오냐면 용납되지 않을 때 와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지?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내가 이런 거, 내가 어떤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좋아해도 나는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열등감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게 우리의 수치심으로 자라고 나의 정죄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고소하는 사단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까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제 놓여서 자유케 되는가? 우리를 진짜 용납하시는 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누가 봐도 죄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빛을 오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도 없어요? 수치심이 없어요. 제가요, 그리고 진짜 창피한 게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이 앞에서 별걸 다 해도 별로 창피하지 않아요. 그 외에 저는요, 저를 그렇게 벌거벗은 저를 덮어주시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가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을 봤어요. 뭐라 그러시는지 나에게, 어떤 눈빛으로 나를 보시는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벌거벗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더 이상 간음하는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또는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돌을 들고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는 죄를 짓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이들을 키우는 유대인의 자녀법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자란 아이는 저주를 배우고, 분노 속에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우고, 조롱받고 자란 아이는 수치심을 배운다. 이 여인이 그동안 받았던 시선은 비난이었고 조롱이었고 분노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용납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용납하시는, 나도 그 수치심에서 자유해지지만 누군가에게 그 수치심을 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